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까지를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찬양의 희생입니다. 찬양의 희생을 정의하자면은 바로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는데, 찬양의 희생을 정의하자면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두 번째 매우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이웃에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희생을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데, 찬양의 희생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 두 번째, 우리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바로 찬양의 희생은 다른 말로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희생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이 바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다윗이 찬양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바로 감사를 기초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찬양이지만 다윗의 감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의 기초는 바로 거기 깔려 있는 것은 감사가 깔려 있는 찬양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적용하여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하여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서 감사하면서 출애굽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출애굽기 15장에서 춤을 추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감사하지 않고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강야를 걸어가면서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강야에서 감사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물이 없어도 감사, 물이 있어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고 갈렙은 순종함으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 플러스 순종의 감사는 레마 감사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갈렙의 순종은
바로 레마 감사입니다. 강야에서 레마 감사하는 자, 레마 감사. 레마 감사하면 뭐입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 영혼 속에서 깊이 믿고 깊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레마 감사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마 감사의 열쇠가 강야를 창조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되었습니다. 레마 감사를 가진 자가 강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이스라엘 1세대는 40년간 강야를 방랑하는 가난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고난의 고통의 악순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감사하면은 10번 감사할 것이 보이고 들리고 생각이 납니다. 한 번 불평하면은 10번 불평할 거리가 보이고 들리고 생각이 나서 입으로 10번 원망하면서 10번이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고 원망할 조건 환경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바로 하나님 눈으로 감사를 해석해버립니다. 귀로서 생각으로 입으로 감사를 선포해버리게 되면 그 원망의 환경이 감사의 환경으로 기적적인 환경으로 주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강렬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인생의 강렬을 여러분 걸어가시게 되면서 그 강야에서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강야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지 못한 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도 이루지 못한 채 고통의 환경 속에서 가난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쓰러져 죽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강야의 환경을 창조적으로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꿈을 가나안의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여 바로 가난의 악순환 속에서도 감사하여 부요의 선순환으로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은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의 감사.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윗의 감사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의 감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었던 것은 그 비천한 목동에서 존귀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자신의 행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왕을 선택하는 행사가 거창한 행사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들은 다 왕을 선택하는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사무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행사에 초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황량한 강야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양 중에서 양은 항상 어떤 양은 이런 양이 있습니다. 어떤 양은 그 풀밭으로 인도하게 되면은 아무리 맛있는 풀을 줘도 맛있게 먹지 않는 양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꼴을 줘도 마음의 불만을 가득 품고 그
그 풀을 뜯어먹는 양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아무리 메마른 풀밭으로 인도해도 항상 감사하면서 먹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명하는 그 양은 항상 뭡니까? 몸이 빼빼하게 허약해 가는 비실비실한 양이 되는데 어떤 풀을 줘도 항상 다윗에게 감사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목자에게 감사를 하는 그 양은 항상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고 살이 동실동실 찌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 양처럼 목자 되시는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다 왕의 초청 행사에 다 초대를 받는데 자기는 초대를 거절당했으니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금을 가지고 감사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왕으로 진급하기를 원하십니까? 존귀한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로 이제 주님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열어 주십니다. 자, 시편 14편 첫 번째로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가난할수록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가난할수록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축복이 가난한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바로 14편 6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누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디로 피난합니까? 부자들은 바로 물질 속으로 피난을 갑니다. 부자가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피난하느냐 하면 자기가 지어놓은 저택으로, 자기가 지어놓은 바로 큰 회사 회장실로 피난처가 됩니다. 부자는 전부 다 어디가 피난처가 됩니까? 물질이 피난처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부자들은 재물이 자기의 피난처가 됩니다. 왜?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문신전으로, 그걸 다른 말로 만문신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보면은 만문신전이다. 만문신을 섬기기 때문에 만문신전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만문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빨리 물질 좀 채워주세요. 부도 안 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자 이제 믿음이 없는 부자들의 피난처는 만문신전으로 피난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는 누가 피난처가 되느냐? 주님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종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주인에게 바로 주인을 믿고 주인을 의지하여서 주인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상담을 하고 주인과 대화를 하고 주인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바로 가난한 자, 주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는 누구의 피난처로 삼는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어서 주님이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난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맡겨야 되고 주님께 구해야 되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부유의 손을 뻗어서 나를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현재는 가난하나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어 점진적으로 부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서 항상 말하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 18편 46절로 4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로 48절. 시편 18편 46절로 49절. 주는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분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 위로 나를 드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러하온즉 오 주여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18편 46절에 주님은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48절에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49절에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에 감사 찬양을 드리나이다. 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믿음의 반석으로 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내 밑에 복종케 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원수들에게서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치르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교도들 가운데 주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원수들을 만나게 될 때에 감사해야 됩니다. 원수들을 만나게 될 때. 자, 그 원수를 만나게 되면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올수록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 감사를 드리게 되면은 시편 18편 2절의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2절의 주님을 체험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출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뢰할 나의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편 18편 2절을 체험한 것은 다윗은 바로 전쟁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인데 그런 전쟁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으로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구출조가 되시고 나의 신뢰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어서 바로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바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 속에서 익스피리언스, 체험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을 체험하듯이 예수님의 보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혜를 체험하듯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체험케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듯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을 익스피리언스. 첫 번째, 성령님을 체험케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혜를 체험케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케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의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열쇠가 된다. 자, 그래서 시편 4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을 보시게 되면은 자, 시편 41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세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를 자, 이제 시편 41편 3절에 세약하여 침상에 있습니다. 그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담을 할 때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나를 악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원수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향해 함께 뭡니까? 수근거리고 나를 쳐서 해치려고 깨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나쁜 병이 걸려가지고 굳게 달라붙어가지고 그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다시는 활동을 못한다더라. 잘됐지, 꽃이지 하면서 뒤에서 나쁜 병이 달라붙어가지고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목회도 못한다더라. 사업도 못한다더라. 끝났어. 김 회장 끝났다 하더라. 김 목사 불치병이 걸려가 그렇게 뭐 잘 나간다 큰 소리 치더니 김 목사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한대 하면서 뒤에서 말합니다.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이기지 못하리니 이로써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나의 순전한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고 영원히 주의 얼굴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야,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말입니다. 네? 아니 나가 그렇게 악담했다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면서 따지고 핸드폰을 전화를 해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할 것이다. 바로 13절에 주님께 감사하다. 불치병이 걸린 것도 감사하다. 다 주님의 뜻이 있어 그렇다. 사업에 부도가 난 것도 감사하다.
스트레스 사업에 부도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의사는 가망이 없다 한다. 그래도 감사하다. 나는 뭡니까? 주님을 뭐한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카이로스 찬양이죠. 카이로스 찬양. 다른 말로 말하면 카이로스 감사다 이 말입니다. 카이로스 감사.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이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와요. 불치병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감사하게 되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바로 그 불치병 환자에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30년을 더 살았어요. 자기를 뒤에서 뒷담화 했던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들보다 30년 더 오래 살고 있더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의 축복이 선물로 내려온다. 선물로 내려온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15년 동안 연장하는 축복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시편 52편을 보세요. 시편 52편은 언제 지었느냐 하면은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윗이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떡도 공급받고 골리앗의 칼도 공급받고 이렇게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정보를 에돔 족속 도액이 사울에게 간첩 노릇하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니까 사울이 이제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겠죠. 그때 바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돔 족속 도액이 간첩 노릇하는 바람에 다윗은 바로 사울에게 체포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바로 1절에 보세요.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7절을 보세요.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자기 힘으로 삼는다? 자기의 많은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많은 재물을 힘으로 삼고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자기의 많은 검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리로다.
하는도다 했습니다. 나는 권력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고 검력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다. 권력을 신뢰하는, 권력을 믿는 자가 아니고 권력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많은 물질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나는 바로 주님의 선하심, 항상 주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인데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 무궁토록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영원 무궁토록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런 창조적인 기적적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이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은 바로 성도라는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죠?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 앞에 선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또 5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동굴에 숨어들게 될 때에 동굴에 숨어들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4절에 보세요. 4절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뭡니까?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자,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처럼 예리한 칼처럼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오해를 시키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9절 오 주여 내가 내 백성들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고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로 노래하리이다.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에까지 미치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나이다. 큰 하늘들까지 미치는 큰 긍휼하심과 구름들에까지 미치는 주의 진리, 바로 주님의 긍휼 계시와 주님의 진리 계시가 무한대로 열리는 겁니다. 뭐 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될 때, 감사 찬양하게 될 때.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나 자신도 일찍 깨리로다. 비파와 하프를 연주하면서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니까, 찬양을 드리게 되니까 긍휼 계시가 무한대로 열리고 진리 계시가 무한대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 계시의 갑옷으로, 진리 계시의 갑옷으로 무장하니까 사전에 있는 그들의 이빨, 창과 화살이 날아들고 그들의 예리한 칼이 날아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같은 기적이 감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63편.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63편 유다 강야에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63편. 다윗이 유다 강야에 있을 때에 시편 63편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때 보세요. 시편 63편. 자, 오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자, 물이 없어 메마른 땅이 강야입니다. 강야에서 일찍 주를 찾습니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자, 우리 강야에서 뭡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강야는 주님을 갈망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강야는 내 육체가 주님만을 사모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입니다. 강야에서 바로 주의 권능을 체험하고 강야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감사하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 것입니다.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에 갱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러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감사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시편 69편 29절로 바로 33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로 33절에 자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자, 가난하고 슬프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주님을 크게 높이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의 마음이 살리로다. 주께서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갇힌 자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게 되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 그분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것이고 바다들과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뭐하는 겁니까?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절로 보게 될 때 뭐가 열린다? 만물이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와 찬양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하면은 저 꽃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원망하게 되면 저 나무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텔레파시가 서로 통하는 거야. 바람도 감사하고 하늘과 땅도 감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바다들과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새우 한 마리까지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것이 내가 감사할 때 만물이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텔레파시가 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물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만물이 주님께 뭐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불평불만하면서 풀을 뜯어먹으니까 점점 병들어가지고 활동력이 약화되고 양 한 마리가 감사합니다 냠냠 감사합니다 냠냠 하면서 풀을 뜯어먹으니까 점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도 감사를 하는데 풀도 감사하고 땅도 감사하고 비도 감사하고 모든 하늘의 햇빛과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뭡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구름 조각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하지 않고 불만하니까 인간이 이제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깨닫지 못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시편 49편을 보였습니다. 시편 49편 뭡니까? 20절에도 있죠. 20절에도 시편 49편 20절에도 있습니다.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그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자기에게 존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깨닫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80년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바로 90년의 인생을 주셨어요. 9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한마디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9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90년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을 해요.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90년을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90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간 거다.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존귀의 기름 부음이 증가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한 방울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세요. 기름 부음이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이 증가되게 되면 여러분의 존귀함이 증가되게 됩니다. 짐승과 차원 높은,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축복을,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하는 자가 되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쳐다보세요.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자, 저로 감사함을 드립니다.